오늘 이 말씀으로 문제는 풀어가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걸리버 여행기는 18세기 영국의 풍자적인 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책입니다. 거기에는 소인국과 거인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소인국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수만 명이 비참하게 희생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느냐 하면은 원인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삶은 달걀을 넣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 넓은 쪽을 깨가지고 까서 먹는 것이 옳다 하는 사람과 뾰족한 쪽, 이 좁은 쪽을 깨서 먹는 것이 옳다. 서로 이것이 옳다라고 싸우다가 급기야는 이것이 전쟁이 되어가지고 수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죠? 그 책을요. 이것은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풍자적으로 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때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요.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는 거 어때요? 자존심만 좀 내려놓으면 다 해결되어지는 문제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뭡니까?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삶은 계란을 가지고 넓은 쪽으로 깨먹든지 아니면 뾰족한 쪽으로 깨먹든지 아니면 머리에다 박아가지고 깨먹든지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가 그리 중요해요? 교회는요, 여러분 너무 옳은 걸 주장하지 마십시오. 옳은 건 성경은 족하고요. 옳은 건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요 죄인들이에요. 넥타이를 매고 거룩하게 또 이 목사도 가운을 입고 그렇게 있지만은요 다 죄인이에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뭔가 좀 올바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이런 성숙한 자세를 갖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기만 한다면은 그 차이를 극복하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생각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가 문제예요. 그건 대화를 통해서 풀어줄 수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다 기업 분배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잖아요.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고 여호수아가 축복 기도를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들이 요단 언덕에다가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게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로에 있는 그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이 아니라 또 다른 제단을 쌓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9지파 반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싸우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아름답게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22장의 내용이에요. 자,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며 헤어진 이유와 부탁을, 영적 지도자의 부탁을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축복을 받으며 헤어진 이유가 뭘까요? 헤어지면서 축복을 받은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순종하며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오죠. 1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1절로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정복, 6장부터 12장은 가나안 정복이죠. 그리고 기업 분배, 13장부터 21장은 기업 분배예요. 자, 이 기업 분배가 끝난 바로 그때에 가나안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이제 가게 되는데, 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요, 가게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열심히 전쟁한 거죠, 선두에서. 그래서 이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전쟁의 그 전리품들과 함께 많은 재물을 주고 여호수아가 축복 기도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뭐냐면요, 사람은 헤어질 때에 축복을 빌어주며 헤어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제 어느 때 만날지 몰라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요, 축복을 빌어주면서 그렇게 헤어져야 아름답고 건강한 헤어짐이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요, 헤어질 때도 격이 좀 있어야 돼요. 정말 수준 이하로 헤어지면 안 됩니다. 2절 봐봐요.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다 지켜 순종을 했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의 명령에도 다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죽었지만은 모세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목숨 걸고 순종하고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순종하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뢰를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세의 말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충성은요, 신뢰를 바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고 누가 충성하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이 순종하고 충성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다, 저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신뢰를 하니까 순종하는 거고 충성하는 거예요. 목사나 나나 똑같이, 장로나 집사나 똑같이. 물론요, 여러분 포지션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각자에게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건 달라요. 그것이 뭐 어떤 권위주의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요, 저도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저도요, 이 가운 벗고 설교하고 싶은 데가 참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전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라서, 그래서 그냥 입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저를 알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이유는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믿음을 바탕으로 순종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 지파반이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을 하니까 많은 재물과 7년 동안 수고한 거, 그 재물과 함께,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축복 기도까지 받고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헤어짐은 아름다워야 된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멘. 두 번째로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헤어지게 된 이유는요, 책임감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 지파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후에 요단 서편의 9지파반이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선두에 서서 약속한 대로 7년 동안 책임감을 갖고 저들이 싸웠던 거예요. 7년 동안 전쟁터에서 저들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선봉에 서서, 원래는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지파반이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얼마나 가족들이 그리웠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군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6월 달이면 이제 제대를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지난번에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때 화를 내요. 얼마 안 남았다니. 여러분, 저 말씀 묵상하다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고 생명을 내놓고, 그것도 선봉에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요, 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 자신과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말을 그냥 밥 먹듯이 시건이라 그러잖아요. 시건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의 책임감 있는 생활이 내일의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책임감 있는 삶이 내일의 축복된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툭툭 내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말씀에 따라 충성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사니까 많은 재물과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으며 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충성과 책임감은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순종, 충성,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가끔 어떤 분이 물어요. 어떤 남자가 제일 좋은 신랑감일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말 안 합니다. 믿음은요, 좋은 목사 만나면은 잘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를 책임질 줄 알고, 가정을 책임질 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을 갖고 하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을 보면은 다 이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책임감 없으면은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고 싶을 마음이 있는데 다행히 훈련 안 시켜도 돼요. 다 책임감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들을 끔찍이 사랑해요. 보니까 참 감사하죠. 여러분, 교회는요, 순종과 충성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목사의 권세가 세워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탁을 하고 있어요. 4절로부터 6절 말씀에서 특별히 5절 말씀을 보자고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자, 나이가 많은 90이 넘었어요. 100세가 다 됐어요. 아니, 100세가 넘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오직이라는 말 대신 이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그 옛날 성경을 보면은요, 크게 삼가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삼가요. 그 히브리어로 시무르 메오드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대단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대단히.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주의해야 할 4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면은요, 행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백세를 전후로 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수없는 전쟁을 했어요. 수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애굽의 생활도 합니다. 광야의 생활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를 누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놀라운 영적 거장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라. 이거예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말입니까? 친근히 하라. 근데 이 친근히 하고라는 말은요, 집착하다, 달라붙다, 붙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 부탁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 동편에서 생활을 할 때에 또 이 말씀 속에서는 그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이라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라.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다시 볼지 안 볼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얘들아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집착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엑기스 아니에요? 뭐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상과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세상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붙잡으세요. 붙잡고 늘어지세요. 헬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그의 인생의 불행의 근원이 사라졌잖아요. 주님 붙잡으세요. 꼭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 섬기래요. 마음과 성품을. 이걸 쉽게 말씀드릴까요? 마음과 성품을 섬기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최고로 섬기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성품을 전인격적으로 최고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담을 주기 위함일까요? 저들에게 멍해를 주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위기를 느끼게 된 이유가 뭘까요?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신앙의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물과 축복을 받고 헤어지면서 얼마나 저들이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보내는 9지파 반, 그리고 여호수아는 얼마나 또 애틋한 마음, 아쉬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동족상잔에 무서운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9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2지파 반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싸우겠다고 지금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한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7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 한번 우리 읽어보자고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보기에 크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NIV 성경은 위풍당당한 제단이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그리고 리빙 바이블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 큰 기념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RSV라고 하는 성경은요, 규모가 큰 단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이 멀리서 보기에도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9지파 반이 분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로의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거예요. 모양은 비슷한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이 변질된 것으로 비춰진 겁니다. 쟤네들이
건너가서 저 제단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구나. 이제 마음대로 자기들의 사명이 끝났다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이 실로로 오지 아니하고 거기서 제단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오해였잖아요. 그래서 아멘도 안 하지만은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게요. 인간관계는요. 아무리 좋아도 쉽게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아무리 순수한 의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믿음이 좋고 자유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자유롭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 형제가 고기를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실종을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믿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영향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부담을 느껴도 좋아요. 적어도 권사님 이상이라고 한다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이라고 한다면은요, 교회 올 때는요, 주님을 위해서라도 얼굴 피고 다녀야 돼요. 권사님들이 얼굴 인상 쓰고 다니려면 다 권사 내려놔야 돼요. 너무 말 심했죠? 그래야 돼요. 아니, 제가 맨날 심각해가지고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참 목사는 쉽지 않아요. 너무 반가워요. 집사님 반가워요. 그러면 목사가 경망스럽다 그래요. 너무 가볍다고. 그리고 또, 예, 집사님, 그러셨군요. 목사님 너무 거리가 느껴진다 그래요. 너무 거룩한 척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난 나대로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대로 살 테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며 살려고 몸부림칠게요. 여러분이 나를 마치든지 안 마치든지, 제가 존경하는 피 목사님은 당신들이 나를 마치시오 하고는 부흥회만 다녔는데, 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알아서 하십시오. 안 맞춰도 되고.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위기가 오게 된 이유는요, 부정적 경험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7절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과거의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깨로 인해서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저들이 카니발에 참석해가지고 우상 숭배와 간음죄를 범함으로 전염병이 임합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한 아간의 탐욕 때문에 여리고를 정복했던 그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이 아이성에서 대패를 해버립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범죄가 수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적인 경험을, 축복의 경험을, 성공의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하는 일마다 얻어 터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은요, 모든 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들이 무서운 징계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가나안 이 축복의 땅에서 땅을 점령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까 봐 저들은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의 저주를 끊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요, 내 삶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잊지 마세요. 변화된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변화된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13절로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 대화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대화로. 이제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아홉 지파 반은 제사장 비누아스를 주축으로 해서 10명의 지도자를 가지고 뽑습니다. 그리고 이 비누아스가 지도자들을 데리고 찾아가서 왜 우상과 같은 제단을 쌓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해결할 방법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 땅이 적당치 하지 않다면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쪽으로 건너와라. 그럼 다시 땅 분배해가지고 너희들에게 기업을 줄게. 여러분, 참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일방적이고 공격적이면 싸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눌 때에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한다면요, 반드시 길을 열어주고 피할 길을 열어주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몰아세우면 안 돼요. 몰아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돌아와라. 그 왜 이런 재단을 만들었니? 이러면서 충분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한 대화가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만은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 아니 모르면은요, 길을 열어놓고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런 했느냐고 의도를 물어보면 되잖아요. 집에 가서 꼭 아멘하셔요. 의도를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참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께 참 고마운 것은요, 무슨 의도로 그랬어요? 라고 물어줘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거, 예수 믿은 거. 두 번째, 집사람하고 결혼한 거. 제가 그건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웃어줘서 고마워요. 어쨌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대화. 이해가 안 되면요, 질문을 하세요. 몰아세우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공격적 언어는요, 상처를 줘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요. 파국으로 치닫게 해요. 그런데 성숙한 자세를 갖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원인을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이한테는 왜 그랬어라고 물으면서 남편한테는, 아내한테는 왜 그렇게 인색하셔요? 좀 질문해 보세요. 무슨 의도로 그랬냐고. 나 무시한 거냐고. 이러지 말아요. 정말로 어리석어요. 아니, 아내가 남편 무시해서 뭐 하겠어요? 당신 나 무시해서 이렇지. 어떤 분은 또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밥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돌이 나오면은요,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아유. 여러분, 장례식 가면 못 느껴요?
나 혼자 두고 가면 나는 어찌하라고? 어떻게 나 혼자 살라고? 경제적 활동이 끊어지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오는데, 여러분 남자분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 했어요. 어쨌든요, 충분한 대화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두 번째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면 22절로부터 2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22절 보시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이 아시고 장차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알 것이라고 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주의하고라고 하는 말은요, 두려움, 슬픔, 염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엄청난 마음의 고민을 하고 하나의 목적 때문에 너무너무나 고민을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슬픈 마음을 갖고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훗날 후손들이 이 두 집 요단 동편에 있는 자기들의 후손들을 너희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요단강으로 인해서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구별시켜놔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할 축복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냉대를 할까 봐.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제단을 쌓은 것이지 하나의 증거로 쌓은 것이지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려고 이 제단을 섬기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한 마을에 비느하스와 10명의 족장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변명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솔직함,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능력입니다. 진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자꾸 나를 포장하려고 자기 방어 기제를 높이지 말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방어 기제를 높이지 마세요.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28절 보세요.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여기 모형이라는 말에 바로 해답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복사라는, 카피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형태라고 하는, 패턴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그 제단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복사해놨다는 거예요. 왜 이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 복사해 놓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복사해 놓은 거예요. 서류를 복사해 놓듯이 그렇게 복사해 놨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율법은요, 어떤 단을 만들거나 상을 가지고 어떤 그런 그 형태를 가지고 만들 때에 우상을 목적으로,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만든다면 이거는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아니라 전쟁의 승전비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리는 기념비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요, 하나님이 허용했어요. 우상 숭배로 형태를 만들면은 그것은 범죄예요.
그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념비라든가 승전비라든가 우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도 세우고 압살롬도 세우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 증거용으로 쌓은 요단 동편의 언덕의 이 제단은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단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만 증명해주는 증거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한번 보자고요. 29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돌아선다라고 하는 이 슈브라는 말은요, 이게 개종하다, 돌이키다라는 말인데 턴백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지점이나 상황에서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돌아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증거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분명한 믿음을 들었을 때,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저들이 보았을 때에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와 10명의 족장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떨 때 감동을 주는 줄 아세요? 분명한 믿음을 보일 때 감동을 받습니다. 신앙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럼 문제는 해결되어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화, 진실, 믿음은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